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 말씀을 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이 썼던 편지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기록했던 말씀인데 주전 65년, 66년에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참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스스의 딸입니다.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 신의 이름이 로마에 속한 신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근데 그걸 참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수렵의 신입니다. 아데미가 처녀의 수호자입니다. 출산과 생산을 주장하는 신입니다. 수소는 로마의 최고의 신인 주피터의 헬라의 이름입니다. 이외에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 신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임에서 가면 또 지금도 신전이 부서진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그런 사회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를 한 거예요. 기록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신이 중심인 곳에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복음을 전함질을 했는데 2년 3개월 동안을 전했어요,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할애했던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길어봤자 1년인데 이것만 2년 3개월에.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건 못 먹고 이건 먹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복잡하죠. 그리고 성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결혼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이런 두 부류가 있고, 다른 부류의 이단은 방종하는 그들을 성적으로 부정한 생활을 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고 스스로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방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할례 안 받고도 구원받는 사람 많은데 그들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키워내는 게 아니고 전통과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죠. 이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과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는 안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부활은 단지 세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더불어 죽고 부활한 그런 산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부활이지 그들은 육신의 부활은 없다. 부정했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영만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경험하고자 했던 그런 우리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전인격적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지켜서 전통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식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조금만 뭐 얘기해도 막 붙잡고 막 따질 거예요. 이게 맞잖아 이게 그러면서 주장하죠. 이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처음에는 동역을 하다가 디모데의 위치가 어느 정도 지도자의 위치가 확보가 되니까 바울이 그걸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여기서 목회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 서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치는 배교할 날이 찾아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그때가 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설득하거나 돌아오느냐 돌아서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말세란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오기 직전에만 말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세란 말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했어요. 세상 끝이 올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말세가 아니고 지금도 말세예요.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에요. 반드시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이 올 거라.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말세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전쟁까지 요한계시록 등의 전쟁 나타나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사건 사고나 아니면 뭐 난리의 소문 전쟁 같은 거 뭐 기근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 있는 속성 가운데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말세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옛날 성경이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이르리니 이렇게 돼야죠. 이르러 지금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세란 말이 있기 때문에 말세가 돼서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문제는 안 돼요. 법으로 볼 때는. 근데 이르리니가 맞아요.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말세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 오기 직전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재림신앙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타락하는 자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림신앙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게 큰일이죠. 신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신랑이 올 수는 없잖아요. 장가들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부가 마련되지 않았으니 예수님 오실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에 분명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최후의 부흥. 그것이 있어야 신부가 다 마련되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생기죠. 그렇게 될 때가 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간으로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주님 오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어떤 목사님 중에는 1000명에 1명쯤 주목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휴거가 될 거다. 나는 여러분이 한 분도 휴가 안 된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응? 정말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기 고통하는 때의 그 말은요, 원래의 언어를 보면 위협하는 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칼레포이라고 읽습니다. 칼레포이, 위협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칼레포스로 단서형으로 되어 있는데 힘든, 어려운, 곤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 어려운 말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언어가요 거칠어요. 그냥 무작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해요. 요즘처럼 말이 많은 TV를 본 적이 없어요. 옛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장난치듯이 막 해대는 TV의 모습 그대로 봐요. 말들이, 참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지는 시대. 네?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다루기 힘들어서 이 위험한 인간들이나 동물에 관련돼서 이 말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다루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길들이기 위해서 말은 재갈 물리잖아요. 소는 코뚜레를 하잖아요. 코를 뚫어요. 잡아가면 아프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뭐 지들이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길이 들여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누가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인권이 뭐 어쩌니 그런 것으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잘못은 아무도 보지 않고 인권에 뭐 저 잘못된 것처럼 이것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루기가 힘들어, 인간들은. 그것이 위협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말이 많은지. 참기 어려운 말들, 더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는 시대. 첫 번째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다루기 힘든 인간들, 위험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거의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요. 가르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아이들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따라온다고요. 왜? 자기 중에 너무 강하게 키워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키우잖아요. 본능대로 살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일 찾아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놔두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계속될 거예요. 왜? 자기들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 후세대들은 자기들이 자녀를 낳으면 더 편하게 해줄 거거든요. 갈수록 위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자들이 되느냐 그러면 자기 이익이 인간관계의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그러한 시기가 되면 고통과 고난의 때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그거예요. 이기주의자를 키운 거예요. 자기 이익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원인이.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나예요, 나. 다 나예요, 중심이.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선도 내가 잘 되면 선이에요, 그게. 악이 없습니다. 잘 되게 하는 것. 내 것.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다스릴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죄악의 문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 흥정역에 살펴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위험한 때라고 써 있습니다. 위험한 때. 우리는 고통하는 때라고 나오잖아요. 거기는 위험한 때. 난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위험한 때가 올 것이다. 말세. 절대 안 고쳐집니다. 지금 이 사실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생각으로 진화되는 건 안 같습니다. 악이 더 침투해서 더 악한 말을 많이 쏟아내는 시대로 하는 거지, 선이 더 좋아져, 선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올바른 걸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것은 설교나 어디 뭐 가르치는 높은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 세상은 이미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말이. 그런 매력을 느끼면 안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나빠집니다. 또 자기 이름에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100% 말씀드리면 아니, 100% 다 그러지는 않겠죠. 보여지는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시죠.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를 가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생각하는 세계가, 그 사고의 세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잘 되고 하고 싶죠. 자기 사랑하고 싶죠. 그 자기를 벗어난 세계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에 관련돼서 이익이 되면 좋은 관계를 맺어요. 이익이 안 되면 갑자기 끊어요. 정말 그렇게 돼요.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를 지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기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도 참 벗어나기 힘든 건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벗어나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서 벗어날, 자기 애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벗어지려면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옛사람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대안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말씀으로 자기 죽지 않으면 말씀으로 부활이 안 이루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가르치는 말씀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세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때다. 위험한 때입니다. 구분 못하고 뭐 신앙이 사람도 저 사람도 비슷하니까 뭐 나와 같으니까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요. 둘째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우 탐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돈을 많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돈을 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결혼까지도 사람까지 사는 거죠. 그런 시대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태워버릴 그때가 오면은 영혼도 판다 그래요. 영혼까지도 판대요.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는 것은 돈으로 다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놉니다. 세계 정부의 음모론을 제가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다 그 사람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왜? 돈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 다 움직여버려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해요. 무슨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게 만문이즘입니다. 배금주의죠. 돈을 최고의 가치에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성경 예수님 가르침이 같은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문은 악독으로서의 불을 가리킵니다. 부나 탐욕의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이건 뭐냐면 생명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신앙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돈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도 위해를 가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세워갈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람은 생명의 가치로 돈을 위해 놓으면 그것은 말세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돌이킬 수가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징조가 말세의 징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요, 알라존이 나와서 허풍선이를 가리킵니다. 허풍선이. 사기꾼. 근데 이 자랑한다는 말은 엄청난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이에게 자기의 인상을 심으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풍선이라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해요. 자기를 그냥 따라오게 하면은 그걸 다 가지고 자기 걸 삼겠죠? 그래서 사기꾼, 협잡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원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시골에서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해서 뽐내는 돌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짜인데 참처럼 믿게 해서 따라오게 만들죠? 그 다음에 사게 만들어요. 이게 자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진짜 보기에는 스승도 아니야. 정신적에도 그게 좋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매력 있네. TV에 그런 사람 잘 나와요. 그런 사람들처럼. 왜? 시청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말로. 그건 저도 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옳은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인상을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나이가 더 뛰어나다. 이걸 보여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죠. 이게 말세의 징조의 세 번째. 네 번째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요, 휘페레파노스라고 합니다. 그는 휘페로라는 말은 위에, 뭐뭇 위에 라는 뜻과 파이노라고 해서 나타나다. 합치면 남들 위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남들 위해. 여러분 조그마한 교만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해할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교만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스스로 우월감을 품고 심중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들 위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 가지고 있는 자예요. 교만한 자들은 사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지혜를 떠난 천사였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원래 서 있는 위치였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지혜를 떠나는 거예요. 높아졌죠? 버림받았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이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함을 가르치잖아요. 정면을 입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블라스페모스입니다. 중상적인, 모독적인. 이게요, 거의 같아요. 언어가. 그래서 모독자,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웃의 권위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 뜻에는.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블라스페모스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천적인 존재, 권위를 거스려서 모독하는 그리고 조소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드릴 때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비방하는 자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위아래가 없는 회방자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으로 막 도전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도.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말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능력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날 거란 말이죠.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안티 기독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개독교라고 막 욕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막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잘못한 게 없느냐?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으로 안 세워지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세상과 같아져요. 응? 사람들 보기에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한 가지. 뭐 성경 공부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뤄줘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믿는 거다 그러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가 집에.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생활은 어떻게 하는데? 말씀과 관계 있나요? 개독교 되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이 잘 되는 걸 똑같이 살아가려다가 안 되니까 실패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다 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개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 말 듣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근데 그것까지 싸잡아서 다 비판하고 자기들 그 위에 서버리면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해방자예요. 모독자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사람에게는 위로는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를 다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돼요.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존재하게 한 그 부모의 은혜를 버리고 그를 거역합니다. 근원적인 은혜도 모르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버림받는 길이에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 그랬잖아요.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기초적인 사랑을 받은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컸는데 뭐 이제 할만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면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바른 인식하지 못하는 차가운 인간. 지금 나만 좋으면 돼.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당연한 거지. 감사하는 게 이상한 시대야. 그래. 머리는 커지고 가슴이 없어지는 감성이 메마른 상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워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점점 기계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이 냉가슴이 펴지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은 식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 여섯 번째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없는 거룩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노시오스라는 거예요. 신성의 의무를 거절하는 불경과는 사람이 되어 쓰였습니다. 신성한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냥 그 은혜는 그거고 나는 거절하겠다 이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게 살아야 할 삶의 의무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불의를 버리고 살아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사는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별의식을 갖는 거예요. 네?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 가진 사람은 성별의식 깨지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별의식,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찾아져요. 자녀가 찾아진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구별받으면 이것보다 완벽한 게 없어요. 이 성별의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삽니다. 다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열심히 믿도 않는데 뭐 얼마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 붓는 작업,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생활 안 하면 거룩한 삶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1가지의 말세의 징조가 들어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3절로 5절의 말씀 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곱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선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홉 번째는 무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토르고라고 해서 이 단어는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부모가 낳아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근원이 없는 거죠. 근원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본성.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애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거나 뭐 부모를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이 있거나 남편한테 뭐 순종할 마음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또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돌보면서. 그런 근본적인 것이 사라져버리는, 원래 본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 그게 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 해체 시기잖아요. 그것도 다 돈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족 해체까지도. 여러분, 이게 세계 음모론들을 읽어보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미국에서 2천만 부가 팔렸다 그러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1,000부만 팔려도 엄청나게 팔린 건데,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엄청난. 자, 그래서 이 본성의 애정이 없는 사람들, 타고난 애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애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존재가 바로 지금이에요. 부모에 대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의 속죄로 해방돼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지 못한 그런 고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 그게 위험한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딱 여러분 안에 찾아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게 아십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없는 마음이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됐잖아요. 사랑이 만들어져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웃사랑으로 넘어가요. 한 단계가 더 넘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넓어져서 온 인류를 다 품을 수가 있다면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웃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요구도 필요가 없어요. 그 심령을 찾아내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그게 왔어요. 1주 전 딱 넘어가지고 지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자리가 잡아요. 아, 이게 커지는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 이웃 사랑이 교회 안에 시작되겠구나. 이웃 사랑이 시작하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기쁜 일이죠. 떨어진 사람도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거 주지 않으면 못 와요. 자기들이 뭐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 불렀는데 왔다 그러면 자기 의식적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주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와야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온 사람은 다행인데 그거 아니고 온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정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제가 여기서 고아의 모습이 발견됐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들은 나라가 없대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래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그네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아니야.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 모습이에요.
여기 본래 사랑해야 할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비워버린 사람들, 고아들, 그 사람 모습. 이게 말세의 징조 중 하나예요. 11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스폰도스라는 단어인데 앙심 깊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앙심이 너무 깊어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좀 이웃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화해하면 다 됐어요. 지금은요, 화해가 잘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냥 무던하게 너 던지고 말아버려요. 뭐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앙심을 품는다는 말은 뭐냐면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벼르는 마음이에요. 그게 앙심이에요. 이 마음의 그 원한을 내어놓고 풀어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용서도 받지 못했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할 것입니다. 왜 나 같은 걸 사랑했을까? 나같이 부족한 것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 마음이 없어.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진 마음이 있어도 헐어야 됩니다. 그걸 쌓아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다? 말세의 현상이에요. 징조예요, 징조. 그런 징조가 지금 있는 거예요. 11번째는 모함합니다. 디아볼로스입니다. 여러분, 디아볼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는 마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귀. 중상자, 비방자, 마귀.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다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모욕하고 중상하고 그런 내용은 똑같죠? 다 거기 마귀의 속성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중상하는 자들은 증상은 뭐냐면 그러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사실이 있어야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근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중상하는 자예요.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니까. 사실의 근거 아니에요. 진실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확실하게 경험한 자들이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거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진실은 사실이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해서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는 그 존재가 중상자인 마귀와 같은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귀라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마귀적이면 이 말을 안 사용해요. 야고보서에는 나오지만 여기는 그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상한 자다. 그러한 사람은요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거의 힘듭니다. 12번째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아크라테스입니다. 무력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냐면 이 사람은 무능한 자로서 내적인 힘이 없고 훈련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없어요. 힘이 없어요. 훈련받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런 삶에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승리한다는 이런 삶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훈련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오면 그냥 팍팍 무너져. 무능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팍팍 무너져. 무능해. 그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들을 갖다가 절제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생활은 상황에서 많은 잘못을 아는 채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돌이킬 수가 없게 막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을 지배하도록 비워두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비워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그냥 무너져. 이 모습. 무능하죠.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말을 성경은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 중편 사람은 결국은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게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13번째로 사납습니다. 사나우며라는 말은 에네메로스라고 해서 길들이지 않은 사나운 이런 뜻입니다.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도 훈련받지 못한 거, 여기는 길들이지 않은 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단어는 문명과 거리가 먼 야만적인 동물의 기질을 말하는 건데 짐승 같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납다는 말은 짐승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짐승이 길들임을 받지 않았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응?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찾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왜? 길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받아가지고 길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되죠. 주인이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동물들이야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의미를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따져보면 길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인이 있으면 길들이죠.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 길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 뭐 자기 동물끼리 살아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거 외에는 배울 것이 없어요.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생활 방식을 올바르게 배워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는데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안에도 법도 없고 은혜도 없는 자. 짐승의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 듣고 없는 소리 듣고 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야. 심령이 하나님 안 계시 다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지. 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좀 멸망인데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다 보이는데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는 웃음소리 말 하나부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웃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인. 그게 어떻게 살까? 남죠 생명.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조치를 해주셔야지. 이대로 살면 어떡해. 힘들어서 못 살겠죠. 그럼 아예 신경 쓰지 않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지. 14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필라가도스입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토브라고 해서 구약에 즐거운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냐린 아가토스, 좋다는 말입니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선이란 단어는요, 구약이나 신약 똑같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도 자기를 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를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 부모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내치는 애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더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왜? 기초는 부모가 준 걸 받아서 그 다음에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갖지 않은 거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남도 쓴 사람들은요, 부모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아마 저도 그런 사람의 부류에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왜냐면 제 성품을 아니까요, 제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남긴 말도 굉장히 귀하게 들립니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결혼할 때도 그 말씀 하셨어요. 형제끼리 화목하고 사랑해라. 그 말이 지금도 남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말이에요, 그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 그보다 저 같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속해서 그 선을 쫓아가는 그런 삶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은 무슨 거야? 착하게 사는 것은요, 순진하다 그래요, 지금은요. 응? 다 덜러 먹어야지 제정신인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는 그래요. 순진하네. 옛날에 순진하기 얼마나 좋은 말인지, 순진무구의 천국에 들어가요. 성경에서는. 근데 지금은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순진하네. 세상에 물들잖아.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그게 옳은 건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면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15번째로 배신합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요, 자신의 이익을 구해서 친구를 저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르테스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도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경우 있었습니까? 그래서 포르테스라는 단어는 배신자, 배반자, 반역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신자로 얘기를 했죠. 근데 배신자나 배반자나 똑같은 뜻이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은 의미예요. 신의를 저버린 자가 배신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의란 말은 믿음과 의리예요. 사람끼리 돌아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끼리 믿고 사람끼리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그걸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면 친구가 믿고 친구끼리 그 가져야 될 그런 의리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버리는 사람이 그게 배신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하도록 만드는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 나를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줘야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걸릴 시간이. 그 동네에 들어가면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래서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신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대한 것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믿음을 지켜서 그대로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다 먹을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불친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다들 중간에 방을 한 번씩 하고 시간 낭비 많이 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저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이렇게 되다가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어쩌고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만.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지키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 믿음의 단단한 온전하게 세워지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냈는데 그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드리고 어떻게 통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걸 찾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왜 은혜를 맛보지 못할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줍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주십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냥 바로 주시더라고. 묻지도 않고 주시더라고.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 이거 여러분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뭔가 채워져야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죠. 좋습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얼마 동안 지킬 수 있어요. 나를. 계속 하나님 주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안 살면 더 깊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생활은 너무 중요한 그 삶을 잘 사는 건 어렵고 배신하는 일은 참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신하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출발했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고 내가 정말 말씀도 잘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영접이 안 된 거예요. 10년을 계시잖아. 이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못 찾게 되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 전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안 떠나. 그래서 믿음이 더 커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중간에 분명히 배신을 해요. 신뢰가 안 돼. 근데 어떤 게 안 채워져. 아예 모르겠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믿음의 생활도 뭐 이런 거죠. 사랑 관계에서 배신하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돌아오면요. 그 사람 말세에 징조를 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의 절차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지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자기 이제 마음을 안 돌이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자, 16번째로 조급합니다. 이것은 이 조급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늦거나 느긋하지 않고 매우 급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우리말이죠. 그러나 그런 뜻의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는 경솔한, 분별 없는 무모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말과 행동이 경솔해서 분별력 없이 서두르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걸 좀 잘 생각하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하는 거나 행동이 경솔해가지고 분별력 없이 막 어떤 걸 해버려. 그리고 그 결과는 잘못 나오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조급합니다. 여러분 신령은요. 신앙의 생활은요. 정말로 신앙이 찾아지면 안정된 삶이 이루어져요. 조급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성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져 하나님께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17번째로 자만합니다. 이 자만하단 말은요.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사 완료형이 됐어요. 완료 분사가 됐어요. 테티포 메노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흐려진, 정신이 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자만하단 말과 전혀 다른 의미.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무분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거의 비슷하죠. 단어 설명과 비슷합니다. 무분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조급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과의 관계에 살아가지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책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믿고 쭉 가는데 믿고 쭉 가는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아니에요. 그 무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별을 가르쳐주죠. 분별을 가르쳐주죠. 세월이 흘러도 아무것도 몰라. 이건 뭐예요? 무분별이에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지? 이거 저거 이거 안 돼. 이제 그것을 내가 여기서 이게 멍해서 떠밀어진 상태를 자만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괴를 분열시키는 사람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의 교회로 수락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심, 이웃사랑을 중심, 사랑을 중심 그런 소유자들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냐 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교회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만나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서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많습니다. 이게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의미와 달라요. 교제는 신앙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강조되는 거고 여기에 쾌락사라는 것은 서로 즐기고 즐거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체, 같이 놀고 있는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어떤 말 나와가지고 또 잘못된 말이 와전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말을 지어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 전염시켜. 자기 생각으로 오염시켜놓은. 그러면 그것도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 생겨요. 쾌락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서를 읽어보면 1장 5절에 읽어보면 자기 자녀는 생잔치를 하고 아니면 죄를 지었을까봐 그대로 써 있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죄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길입니다. 회개가. 회개를 들어가지 않고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에서 우리나라로 쾌락이란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고 즐거운 느낌. 여러분 기분 좋고 즐거운 느낌만 가지면 다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오래 살아요. 몸이 그렇게 기능을 해주면 몸이 호르몬이 좋은 게 나와요. 깊은 상태가 되면. 그러면 몸도 좋아져요. 호르몬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좋아져요. 근데 그것이 육체를 위한 거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심리학에서는 쾌락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마음이나 육신이 어떤 것에서 만족하거나 충족을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뭘 하나요? 술도 마시고 이상한 짓 많이 해보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게 쾌락 찾는 거예요. 만족합니까? 그 순간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한쪽에.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따가지고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그 즐거운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족을 지금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잘내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는 만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기분 좋은 거, 육체적인 거, 욕망만 채우는 거 그걸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게 쾌락을 범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19번째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모양,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외형적인 거, 가식적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의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왜 부인하느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올바른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그 삶의 방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갖다 여기는 디나미스라고 해서 번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게. 이거 와요.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와요. 분명히 그 무언가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다거나 뭔가 한 가지를 하나님 향해서 죽도록 해가는 사람들은 그 뭔가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또 다르지만 서로 내용이 다르지만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나 이것은 좋아해. 내가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푹 빠져서 그 능력을 회복하거나 뭐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 이런 사람 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사람의 눈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초점이 거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의로움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사람 주시는 은혜,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세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내지 못해요. 안 해요. 그걸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님들이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런 사람 속성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릴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했다고 하면 주님 뭐라고 명령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능력을 가졌으면 네가 구원해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말 안 했어요. 돌아서라. 살릴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돌아서버리면 누가 돌이키겠어요? 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증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활하게 남의 눈을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엄격한 금욕주의라 아니면 영지주의다 아니면 성적 방종주의다. 그 셋 중에 하나겠죠. 성적 방종주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자란 말에는 귀나의 카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능적으로 낮은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도덕성이 결여된 여자를 작은 여자라 그래요. 그럼 유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로를 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그 여자에게 넣어서 포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끌림받아가지고 죄를 중히 집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죄를 더 지게 만들어요. 죄를 더 지게 만들어서 그 여자가 죄를 증진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죄를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증진다, 무겁게 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죄를 더 쌓아 올려서 지금까지 죄를 쌓아 올린 죄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포로 잡아서 끌고 가느냐 그러면 그 죄의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괜찮다고, 우리 가르침이 옳다고, 따라오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죄의식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심어줘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쳐. 근데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 이런 상태. 진리의 지식에 나아갈 수가 없어. 참 복음이 안 들어가.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 똑같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세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탈무드에는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와 암레로 되어 있습니다. 암레, 리을 레자를 써가지고 요한이, 암레. 근데 여기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들과 일컬어진 랍비들이 쓴 그런 문헌들을 찾아보면 타락한 사람들로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와 아론과 겨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우두머리 마술사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여호와 말씀을 전하잖아요. 파라오가 거절하죠. 자, 그것을 확정하는데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이적을 하는데 이 술객들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마술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런 대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부패해서 마음이 타락을 했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길을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타락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거부된 자들이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믿음이 거부됐다는 것을. 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가, 진짜 믿음을 가지는가라고 이게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그거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거부돼 버려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버려온 자다. 버림받은 자다. 무섭죠? 하나님이 믿음 자체를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뺏어버린다. 가짜로 판명됐어요. 믿음 자체가 거부돼 버렸어요. 너는 가질 사람이 아니야, 믿음을.
너는 버린 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얘기 쓰는 거 알고 있죠?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동일해요. 안내와 얌브레와 같이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 내용은. 아니면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더 나가지 못하고 드러날 거다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뭐냐,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징조가 만연되고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래야 힘을 얻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죠.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명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거짓선생해지면서 막 이렇게 약한 일만 계속하고 그런 자에서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하고 거룩한 자녀 생활을 행하시길 바랍니다.